2015년 작년이죠. 작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이혼한 총 건수가 약 10만 9,200여 건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도 그 전보다는 조금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10만 9천여 건 중에서 약 30% 가까운 29.9%가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가정에서 이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20년 전인 1995년에는 8.2% 정도에 불과했는데 20년이 지난 작년에는 30% 가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혼 증서 대신 곰국이나 뭐 이런 걸로 대신한 그런 가정들을 생각해 보면 아마 무늬만 부부인 가정은 더 많을지도 모르죠. 왜 곰국 끓여놓고 뭐 어디 가고 막 이런 얘기 잘 모르시나 보네. 두 번째로 많은 연령층은요, 결혼한 지 4년 이내의 부부가 약 22.6%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95년, 20년 전에는 한 32%로 훨씬 더 많았는데 그쪽의 퍼센트는 좀 줄었습니다. 또 이혼 사유가 2010년 이전, 그러니까 한 5, 6년 그보다 이전일 때는 이혼 사유가 매우 구체적이었는데 이를테면 뭐 경제 문제, 배우자의 외도 문제, 가정의 불화나 폭력 이런 문제가 그 상위권에 있는 이혼 사유였었는데 2010년대 이후 지금 이 몇 년 동안은 가장 높은 그 퍼센트를 차지하는 이혼 사유가 매우 추상적인 내용들이랍니다. 이를테면 뭐 성격 차이, 그 다음에 애정 결핍, 대화 단절, 뭐 애정 상실 이런 부분들이 이혼 사유의 첫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의외로 많아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50%가 훨씬 넘고요. 여성들의 경우도 40%가 훨씬 넘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참고 안 사는 거죠. 뭐 불편하고 어렵고 뭔가 이게 더 이상 같이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들면 이제 뭐 이 사회는 이혼이 그렇게 막 커다란 흠이라고도 말하지 않는 사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라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들어왔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해왔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아내라고 하는 단어를 배우자라고만 바꾸면 어쩌면 이 시대에 굉장히 요긴하고 편리하게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증서가 훨씬 더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당시에는 여성들이 거의 뭐 사물 취급을 받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나마 증서라도 갖고 있어야 나는 나름대로 괜찮아 뭐 이런 어떤 그 대우를 받던 그런 사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이 시대에는 좀 자기 아내에게 불만이 있거나 아내에게 실증이 났거나 또는 다른 여자에게 호감이 생겼거나 그러면 어떤 이유를 붙이든 이유를 붙여가지고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서 다른 어떤 말씀들을 했을 때 특히 남자들이 얼마나 그 예수가 정말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오늘 3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해왔지만 그저 너희들이 이혼 증서 하나 들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왔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뜻 가볍게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버린 남자는 별 책임이 없이 버림받은 여자가 간음하는 거고 그 여자와 누군가 이렇게 결혼했을 땐 또 그 남자도 간음하는 거고 그래서 그들이 잘못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 실제로 이 말씀의 뜻은 버린 그 남자의 책임이다.
그 남자가 이 여자도 그 남자도 간음하게 만든 것과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가르침을 지금 마태복음의 저자가 여기다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 상황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과 같이 또 예수를 시험하러 온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들이 갖고 있던 계명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지금 계명엔 돼 있으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어떤 경우건 너희들이 이혼 증서 써주면 이혼해도 돼 그러면 이거 뭐라고 이 양반이 지금까지 가르치던 거랑 다른 소리 한다라고 말할 것이고 그러면 안 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말씀을 또 하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생각할 거냐면 역시 계명을 안 지키는 자야.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를 뭔가 넘어뜨리려고 지금 시험하러 나온 거죠. 그때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이미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남자가 더 뛰어나거나 남자가 더 우선순위가 있거나 이런 거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 여자 동등하게 그렇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을 너희들이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다. 그러므로 이거 뭐 우리 주례 때 결혼식 때 많이 듣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근데 왜 그렇다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다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그건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너희들이 함부로 하니까 최소한 그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지 그렇게 주신 계명이지 그게 하나님의 본래 뜻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까 우리가 5장에서 봤던 그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바로 그 사람이 간음한 것이다. 그 사람이 간음한 것이고 그 사람이 버린 여자도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사람과 결혼한 다른 남자까지도 간음하게 만드는 그 모든 책임은 버린 그 남자에게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것도 그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하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까지 지네들 마음대로 해왔었는데 이거 한번 딱 결혼하면 이제 꼼짝 말아라고 차라리 결혼 안 하고 말지 뭐 이런 분위기로 말했던 그게 그냥 익숙하게 사람들이 그냥 살았던 그런 사회였었다고 하는 거지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조금 자세히 보고자 하는 것은 그 19장에서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9장 5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한 몸,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잠자리를 같이 해도 좋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뜻이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제 가정을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데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연합한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두 사람이 연합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것이 선한 의도든 악한 의도든 연합이 제대로 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연합이 제대로 되려면 여러분 가치관이 공유돼야지 연합을 할 수 있죠. 핵심, 서로가 생각하는 핵심 가치가 같아야 그래야 연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나쁜 짓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가치관이 비슷해야 그게 같이 하는 거지 서로 다르면 어떻게 나쁜 짓을 같이 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옳은 일을 하려면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이 땅에 여러 정당들이 있지만 그 정당들이 그야말로 난장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치관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이익을 따라서 선거 때면 뭐 그때면 서로 합쳐가지고 뭐 좀 어떻게 좀 해보겠노라고 하니까 나중에 그거 끝나고 나면 또 금방 문제가 발생하고 깨지고 이렇게 되죠. 연합의 핵심은 가치관의 공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몸을 이룬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이제 가치관이 공유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야 되는 거겠어요. 공유할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야 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6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6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것이 그저 뭐 목사가 주례한 결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한 결혼이면 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지 않은 결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셨다는 것은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아까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뭐 가치관을 공유하는 거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거니까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을 말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주례할 때마다 정말 아름다운 관계는 삼각관계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 그 셋이서 잘 연합되어 있어야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관계다라고 말씀드리곤 했었는데 바로 지금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 가치관을 공유한 그런 연합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함부로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은 그런 가치관을 공유하고 이제 하나가 되었으면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분명히 어려움도 있을 거고 아픔도 있을 터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갈라쓰거나 포기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면서 여전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바라봐야 할 것을 잘 바라보면서 그것을 계속 함께 의지하며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지 않은 그런 연합, 그런 결혼도 있다고 하는 거지요. 뭐 100%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지 않았다고 할 때, 다시 말하면 그 만남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빠져 있다고 할 때 여러분 그 만남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뭐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가치관이 빠져 있을 때 그들에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둘의 감정일 것입니다. 사랑의 감정,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 감정 또는 조건, 서로가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저 조건이 나에게 유익이 있는지. 뭐 결혼을 제가 너무 좀 안 좋은 쪽으로 자꾸 표현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 결혼을 준비한다라고 할 때 남자 여자가 만나서는 서로 사랑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같지만 각자 자기 팀으로 돌아가면 이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유익할까 뭐 이런 이야기들 실제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같이 바라보는 그 연합이 아닐 때에는 대부분 자신들이 얼마나 그 사랑하는 감정이 짜릿짜릿하고 좋은지 또는 서로의 조건이 얼마나 잘 맞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얼마나 저 사람을 통해서 충족시켜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결혼이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겠어요? 위험한 거죠. 왜 위험하겠습니까? 그 사랑의 감정이라는 게 변하거든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진심과 진짜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이 진짜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진심이라고 해서 그것이 진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진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변치 않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소위 그 바람둥이들, 그것이 남자건 여자건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은 진심인 경우의 사람들도 꽤 있다는 거죠. 그게 항상 자기가 의도적으로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품으면 그건 완전히 이제 정말 이제 사기꾼이고
여러분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는 여자나 이 여자 저 여자 금방 만났다 금방 헤어지고 또 딴 데 가서 딴 사람 만나고 이런다 할지라도 그가 그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 때는 진심일 수 있습니다. 진짜인 것이죠. 자기 마음속에선.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진심도 변한다고요. 그 유명한 대사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사랑이 변합니다. 왜 변하냐면 남녀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 말할 때 대부분 그것이 뭘 의미하고 있냐면 사랑의 감정을 말하거든요. 근데 사랑의 감정은 변합니다. 사랑의 감정이 변하니까 사람들은 사랑이 변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는 사랑이 변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혼은 안전할까? 뭐 안전하겠습니까? 노력이 필요하지요. 어떤 노력? 하나님과 공유했던 그 가치관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부부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주 나누잖아요. 아주 허술하거든요. 그 결혼할 때 그 사랑 가지고 얼마 못 가거든요. 아무리 하나님과 가치관을 공유했다 할지라도요. 그들 그 초기에 그 사랑 그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그 사랑이 깊어지지 않으면 또 정돈될 거 정돈되고 잘 자라고 견고해지지 않으면 그 사랑도 여러분 오래 갈 수 없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대상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의 감정은 변하지 않겠습니까? 아유, 그 감정도 변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제가 이제 결혼했고 또 제 이제 아내도 여기 있어서 이런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긴 한데 여러분 결혼할 때 만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일생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또는 어떤 다른 사람을 보고서 새로운 감정이 막 샘솟듯 올라와 가지고 그럴 수 없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의 감정은 변하는 것입니다. 그걸 빨리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공유했다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받아들인다는 사람들은 뭘 일단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 사랑의 특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의 핵심은요, 그 사랑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은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뭐 그냥 아예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사랑의 그 감정이 아니고 그 사랑의 의지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 선택한 사랑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도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시는 내 앞에 오지 마라. 내가 다시는 너를 보고 싶지도 않고 나에게 들고 오는 거 내가 아주 속이 아주 막 메식거려 죽겠다 이러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의 의지가 더 큰 것입니다. 선택한 그 당신 자녀에 대한 사랑의 책임감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 기껏 그렇게 해놓으시곤 다시 뭐라 그래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노라. 내게로 다시 모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의 핵심은 그 내가 선택한 사랑에 대한 의지를 지켜내는 것, 이게 소중하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 아닙니까? 이 사랑장을 잘 보시면 4절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이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을 텐데 이 4절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의 속성, 특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여러 그 속성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저는 결국 사랑은 책임진다는 것이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깊이는 누가 어떤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그 사랑의 깊이는 감정으로 재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흔들림이 없을 때 그 사랑이 굉장히 깊이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깊이는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의 의지, 사랑의 책임감을 가지고 재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사랑하는 그 감정이 한순간도 변함없이 항상 좋아가지고 막 설레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막 돌아버리겠고, 이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게 아니고, 때론 내가 하나님이 원망되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너무 힘들고 하나님께 섭섭하고 이럴 때에조차도 그분께 대한 내 사랑을 붙들고 있는 것. 하나님, 지금 내 감정은, 내 삶의 상황을 볼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은 당신이 싫습니다. 당신이 밉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에 대한 사랑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게 정말 사랑의 내공이 있는 것이죠. 많은 영성가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그 감정이 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그 사랑의 의지와 책임을 지켜내라. 그러면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만은 남겨두셨다는 것을 너희들이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너는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감정을 너무 신뢰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의 감정이 좀 흔들린 것 같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사랑이 흔들린다라고 함부로 막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의지와 책임을 지켜가고자 하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사랑도 깨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3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깨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런 연합도 깨질 수 있다. 어떻게 됐을 때? 음행했을 경우 그땐 깨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음욕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음행이라고 하신 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는 말씀입니다. 음욕이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나쁘다 하셨죠. 근데 음욕은 내 배우자와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음욕은 하나님과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내 안에 그런 혼란스러움, 그것이 성적인 것이건 아니면 영적인 것이건 음욕이 일어날 때 그 음욕은 하나님과 다루어 가는 것입니다. 또는 정말 신뢰할 만한, 또는 비밀이 유지될 만한 자기의 어떤 지체들과 그렇게 해가는 것입니다. 음욕을 배우자랑 나누는 건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약점인 것이고 누구도 음욕에 대해서 안전한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음욕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음욕이 일어나면 이혼해도 좋다 이러시진 않으셨어요. 그럼 다 이혼해야 될 것입니다. 뭐 지킬 수 있는 가정이 없겠죠. 누가 한 번도 그렇지 않은, 나는 한 번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제외하고는 이상한 마음이 일어난 적이 없어. 어떻게 뭐 이럴 수 있겠습니까? 또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음행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음행은 뭘 의미하냐면 감정이 흔들리는 것을 넘어 아까 말했던 사랑의 의지와 사랑의 책임이 깨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랑에 대한 의지와 사랑에 대한 책임감이 깨졌다면 그 결혼은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음행이라고 할 때 두 종류가 있다 했죠. 성적 음행, 그건 분명히 그 당사자, 피해자, 그 사람의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옆에서 함부로 잘 참어,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라고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당사자의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것을 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홀로 그것을 해결해 가고자 하다 보면 그것을 해결하기 전에도 너무 고통스럽고 외롭고 해결하고 난 다음에도 너무나 외로운 존재가 돼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비밀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사람, 특별히 영적으로 식별이 가능한 사람과 그 부분도 나누어 가고,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영적인 음행도 있죠. 그것이 뭐 물질에 대한 것이건 뭐 우상에 대한 것이건, 특히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한 영적 음행입니다.
한 인간 존재를 훼손시켜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야말로 본인이 선택한, 혼자서만 선택하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음행, 어떤 성적인 음행은 단순하고 딱 드러나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영적인 음행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자기 합리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당했다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 합리화가 막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영적으로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과 깊이 나누면서 이 부분들을 해결해 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이혼의 문제는 실제로 이혼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의 문제입니다. 이혼하지 않는 어떤 지혜와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잘 결혼하는 법, 결혼을 잘 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결혼들을 보면 결혼할 때 불안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가치관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들의 어떤 관계라든지를 보면 불안한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이미 결혼할 때 이혼 가능성을 아주 많이 내포하고 있는 그런 결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 결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총각 처녀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고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 그 이상형에 딱 맞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그 나이에 거기서 이상형 딱 찾으려고 해봤자 절대 없거든요. 오히려 너무 이상적인 남자가 나타나거나 여자가 나타나면 의심해야 됩니다. 뭔가 속고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아주 싹수만 노랗지 않다면 대충 이렇게 잡아가지고 키워야 됩니다. 정말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공동체가 필요하고요. 좋은 지도자가 필요하고요. 거기서 잘 키워가야지 딱 세팅된 남자, 세팅된 여자 찾으면 없습니다. 이건 그냥 하는 소리지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그냥 해라. 그냥 제비를 뽑을까. 이다 사입이라 그럴까봐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딴 데 가도 별거 없습니다. 그냥 그래 해가지고는 그냥 거기서 인내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도 배우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참으신 것처럼 나도 참는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요.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오늘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을 텐데요. 여러분들 잘 마음속에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 들어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하나님,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파괴적이고 무서운 이유는 아마도 이 땅에 가정이 무너져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일 터인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먼저 하나님과 가치관을 공유한 우리 한 명 한 명이 잘 연합하는 법을 배우고, 가정도 또 공동체도 그 연합 속에서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들 정말 하나님과 연합한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연합으로부터 나온 그 에너지가 이 세상에 흘러들어갈 때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지 확인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